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대기업에 여성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타고나기를 남들과 경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오기는 나의 힘이라며 남들이 여성이라고 무시할 때면 속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기업의 대표로 일본의 한 회사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 회사의 대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내가 남성보다 더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출근하기 몇 시간 전에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역 없이 일본어로 비즈니스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자 일본 회사 대표가 당신은 정말 좋은 파트너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열심이었기에 주말이 되면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300명쯤 되는 교회에서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갈 정도로 일을 하면서 속으로 일을 잘 못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고 목사님의 설교도 잘 비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교만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일에 너무나 바빴기에 한 집에 가족이 같이 사는데도 주일에 교회에서 아들을 만나면 아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라고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바쁘게 지내느라 아이들 신경을 전혀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생 그 자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일 정도로 신앙도 좋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칭찬을 받고 교우 관계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아들을 자랑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서울대 입시 준비를 한다고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들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기다리다가 아들을 픽업하고 나서 3-4시간 정도 자고 난 후 회사에 출근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엄마가 전화를 받자 아들의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 아들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멀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후 아들은 또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병명은 공황장애로 판명이 났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나의 완벽한 아들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생겼을까?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아들이었기에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너무나 심각한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결국 열심히 쌓아올린 커리어를 뒤로하고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아들과 함께 있는 병실에서 밤에 불이 꺼지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의 입에서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회개 기도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사회생활 속에서 눈물 없는 강철 여인으로 살았던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갈망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면서 회개 기도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를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였는데 그 시간은 엄마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들과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나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내가 그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더 다그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엄마는 아들 또한 자신을 닮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원실에 공황장애라는 같은 병명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들이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참 열심히 살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외고에 다니고 한 청년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시 준비를 하다가 몇 번 실패하면서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병원 안에서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공부를 하곤 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한 학생에게 가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공에 대한 욕구, 더 큰 범주에서 본다면 인정 욕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스스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회개 기도를 했고 자신을 고쳐나가면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정성껏 요리도 해주며 자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약을 서서히 줄여가며 지금은 공황장애가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고3 입시를 앞두고 공황장애를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공황장애라는 병명도 몰랐을 뿐더러 저희 부모님께선 신앙이 없으셨기에 저는 어디에서도 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광야 같은 넓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8살에 공황장애가 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로 제 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후에 공황장애는 완전히 사라진 듯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에게 정신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특별히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단비 같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은 제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 공황장애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공황장애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연구하게 하셨고 여전히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깨달은 것은 공황장애가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인정 욕구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 욕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부모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영어로 직역하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이래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인정 욕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가 사람마다 크고 작은 것은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시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귀와 잘 소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 속에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대신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된 불순종의 영이며 대적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거짓말을 하는 영이기에 그 마귀와 소통하면 내 영이 항상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갈망, 욕망이 생깁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기에 늘 불안하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현기증이 납니다. 공황장애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왜 두려워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이 들어온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과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세기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두렵게 하는 마귀의 일을 누가 멸했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말씀을 주시면서 제 믿음에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입술에서 기쁨과 확신에 찬 아멘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어두고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청년 또한 인정 욕구로 인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전하기만 할 뿐 심겨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마음에 사랑과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치유의 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